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고백해 보죠. 세키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자, 세키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키나의 은혜로 덮으소서 해도 되지만 바로 세키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특히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만 종이 되고 말았어요. 노예처럼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 주권도 없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기적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를 명령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설계 도면 하나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설계 도면은 무엇이었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 도면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성막, 자, 따라서 합니다. 성막. 자, 성막을 해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말하자면 텐트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막은 울타리가 있고 마당 뜰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는 이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반을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막아놓은 이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성소라고 부르고, 즉 휘장 뒤에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이런 궤짝 같은 궤가 말하자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곳에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 위에 시은자라고 그래서 바로 그곳에 구룹 천사의 모양이 있고 바로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내가 그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성소 안의 법궤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사실 이 강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의 현장, 장소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는 바로 이렇게 법궤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많은 그런 성막 기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 것을, 어떻게 지을 것을 정확하게
규모까지, 규격까지,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성막의 크기는 약 한 370평 정도. 370평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 성막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죄사함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12지파인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 지파씩 다 또 장소까지, 자리까지 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고 그곳에서 광야 생활 동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성막을 다 건축하고 말하자면 이제 입당을 한 거예요. 성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건축을 해서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한 그런 구름같이 그 영광을 그 구름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이 성막 전체를 다 덮은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지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감히 두려워서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 목포예담교회가 2018년도에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한번 쓰임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해 가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쓰임받고 잘 되시길 원하신다면 어찌하든지 세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세키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받는 이 새해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키나의 영광의 반대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에요. 그게 이가봇이에요. 그런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주었냐면, 자 한번 말씀 보죠.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98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제사장 사역을 참 감당했죠. 그런데 그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도 장수로 나갔어요.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만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그런 전쟁에 참패를 당한 거예요. 자, 말하자면 그 살아남은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아이고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법궤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마다 이 법궤를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앞세우고 진행을 했어요. 전쟁할 때에도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런 정말 끔찍한 참으로 참담한 소식을 접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만 넘어지게 됐는데 그만 거기에서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집안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여인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아이를 그 찰나에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찰나에 이 소식을 접했는데 그 찰나에 그 충격을 받고 막 배가 아파서 막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데 여인들은 속도 모르고 야야야 아들이 나온다 아들이 나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세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만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슬픈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슬픈 이름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법궤를 뺏어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늘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볼 때는 이 법궤만 빼앗아 가면 자기들이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자기들이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 법궤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이 법궤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는 신당이 있어요. 여러분 신당 아시죠? 보통 사당 같은 그런 당이 있는데 즉 다곤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부처상처럼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신당에 이 법궤를 모셔간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모셔간다고 하지만 그들이 말할 때는 가져갔다고 얘기하겠죠.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옆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갔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이 딱 엎으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은 목대로 된 그릇, 손목은 손목대로 된 그릇.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그곳을 단 한 번도 누구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놨더니 그 다음날 또다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8절 이스라엘의 그 예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이 법궤를 뺏어갔는데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그 신당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아스돗 사람들이 바로 가드로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 가드에서도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런데 이 가드에서 다시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또 옮겨갑니다. 왜? 가드 지역, 아스돗 지역 완전히 동네가 풍지박산됐어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심한 종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를 얻도록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으로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려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승전가를 부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자기들이 즉 다시 말해서 더블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좋아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여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함으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광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최심으로 엄중하게 한 지역을 세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키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 성막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임재가 영광이 바로 구름으로 비유가 되어서 구름이 항상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 구름이 둥둥 떠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구름을 따라서 이 성막을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뜨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이제 우리가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세키나의 영광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면 아무리 우리가 3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열심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18년도는 정말 세키나의 영광이 나를 덮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정을 덮으시고 그 영광이 목포예담 교회를 덮으시고 나의 환경을 나의 사업장을 그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마다 눈 뜨시거든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시거든 사업장에 나가시거든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으소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18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흥분된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원래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 네가 짓는 성전은 안 받으시겠대. 다윗은 그렇게 많은 찬양을 드렸고 그렇게 많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강국으로 세워갔지만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항상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만큼은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생각할 때에 전쟁에서 피를 흘렸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게. 내가 성전에 항상 임재하고 세키나의 영광으로 항상 성전을 내가 덮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늘 피를 많이 흘렸던 네가 성전을 바친다면
내 마음도 편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전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꾸만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우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원래 전쟁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에 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이 어딥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에요. 산당.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타나심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그 성전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오시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오시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때 언제 누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계시고 세키네의 영광으로 항상 이곳을 덮으심으로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어떤 성도가 있을지라도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일반 학생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에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성전이 되기까지는 저 혼자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방법을 알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면 누가 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 크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손은 누구도 사람의 힘 필요 없어도 하나님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법궤를 지키지 못했지만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으로 그 법궤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수레를 만들어서 사람도 붙이지 아니하고 암소 2마리만 붙여서 그 법궤를 다시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법궤를 메고 그 벳세메스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으시자고요. 예, 그냥 대충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실감나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써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한번 갖자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인가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만 이스라엘이 결국에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실 손이 떠난 것입니다. 손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공격을 당하고 참패를 당하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다 끌어갔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처진거리, 처진거리,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까지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70년 이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바벨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셔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가장 먼저 성전부터 건축해라. 성전부터.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요즘에 이스라엘이 수도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꾸면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계속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 유대교가 있죠, 이슬람교 있죠, 또 이런 3개 종파가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도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만 반대하고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 뭐 볼에서 돌아왔으니까 우리도 힘들다 이제. 이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냥 좀 편하게 살자 해서 성전을 건축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놈들, 너희들 성전은 그렇게 짓다가 놔둬버리고 냅둬버리고 니네들 집만 그렇게 그냥 핏가번쩍하게 잘 지어서 편하게 자면 너희들 좋겠냐?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밥 먹어봐. 배불러지는가? 돈 벌어서 한번 채워봐. 전대 구멍 뚫린 것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고, 이불 한번 덮어봐. 따뜻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 농사해봐라. 내가 재난 주고 환난 주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같이 성전을 지읍시다 해서 모두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막 금이 반짝반짝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은 성전은 그냥 허술해요. 초라해요. 그냥 아주 정말 순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신 줄 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비록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즉 성전의 건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돼요. 이 은혜를 우리는 소유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목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겪었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더니 갑자기 주의 영광이 막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막 갑자기 막 환한 라이트를 비치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주의 영광의 빛이 그냥 무슨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 라이트 아니면 뭐 후레쉬 이 정도의 빛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자체의 빛이죠. 네, 이렇게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데 그때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면 기쁜 소식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오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시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여튼 생명 걸고 하여튼 뭐 어찌하든지 내 삶을 내 시간을 그분에게 올인하세요.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나를 덮어주시면 좋은 소식이 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뭐 아이고 오늘 점심때 뭐 무슨 차를 마셨네, 아이고 나 뭐 무슨 일이 있었네, 아이고 나 무슨 뭐 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뭐 제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 딱 1년 전 이 자리에서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교회 표어가.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이 오히려 더 뒤로 퇴보를 했어. 퇴보. 오히려 이게 퇴보를 했어.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어.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8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50일의 기적, 우리 밤마다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랬죠. 반드시 우리가 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도 있지만 영적인 부흥이 있고 환경적인 부흥이 있고 다양한 우리 심령의 부흥도 있고 다양한 부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날짜가 있다. 12월 31일까지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순간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제지만 작년이에요. 어제지만 작년이에요. 12월 31일 날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등록하셨고 오늘 또 같이 오신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여러 가정이 함께 또 등록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셔야 되겠어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두렵고 무섭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지만 그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좀 좋을 때 좀 여유 있을 때 좀 미리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좋겠어요. 꼭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꼭 하나님 응답 주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아주 사람들한테 많이 속으셨거든요. 축복해놓으면 이것들이 또 때 되면 돌아서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다 아십니까? 내가 다 안다 알아. 좀 좋으면 편하면 배부르면 그냥 또 잠시 또 돌아서요. 돌아서. 그래서 금년에는 2018년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민을 좀 주실 것 같아. 근데 무슨 고민? 배부른 고민. 무슨 고민? 행복한 고민. 할렐루야. 행복한 고민. 왜 그럴까요? 오늘 주의 영광으로 세키나의 영광으로 덮으시면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돼서 고민해. 너무 좋아서 고민해. 너무 배불러서 고민해. 할렐루야. 이런 고민 좀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맨날 딸랑딸랑 뭐가 부족해서 지갑이 딸랑딸랑하고 주머니가 딸랑딸랑하고 늘 실력이 딸랑딸랑하고 뭐가 딸랑딸랑해서 고민했는데 뭐가 좀 넘쳐나서 좀 행복한 고민 좀 한번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이는 어떠시오? 좀 이제 딸랑딸랑 그런 고민하지 말고 좀 너무 행복해서 너무 배불러서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결론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목포 예담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아멘. 네, 항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목포 예담교회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어떤 영광을 나타내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자, 오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계속 나타났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목포예담 교회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지극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박사가 이것을 하겠어요? 어느 정치인이 이것을 하겠어요? 어느 부자가 이것을 하겠어요? 예, 하라면 그냥 나 돈 많으니까 포도주 몇 짝 사다 줄게 내가. 그렇게는 하실지 모르지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 사람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그런 결례통에 담은 물을 가져다가 최상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연회장이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큰 영광을 나타내실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그렇게 꿈을 꾸시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정말 어찌하든지 쉐키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성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덮일 때에 얼마나 빽빽하게 그 구름이 덮였던지 모세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얼마나 빽빽하게 그 구름이 꽉 차 있던지 영광이 꽉 차 있던지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가 건물로 내세울 수 없지만 역사로 내세울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주어진 여건으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영광이 교회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덮으심으로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한 해에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냐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추자도인가요? 거기서 배 하나가 또 뒤집혀 버렸어요. 8명이 실종돼 버렸어요. 7시 몇 분에 배가 뒤집혔는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덮여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셔야 돼요. 이런 사건 사고 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2018년도는 오늘 통일의 원년이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김정은이가 회개를 하든지 마음이 바뀌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녹여주시면 되니까 여호와의 손이 가드 지역에, 에글론 지역에, 아스돗 지역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두 손 번쩍 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평양에 가시면 김정은이가 손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행복이를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손이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 이놈하고 코를 1분만 잡아놔도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모든 염려, 근심, 일랑 다 이제 지난해에 던져버렸으니까 오늘부터는 새 마음,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